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자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곧 그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레위기의 말씀에는 7절과 나팔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참 어렵고 이 언급들이 우리의 관심을 사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상상을 가볍게 초월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본문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진리가 담겨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담겨 있는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보화를 묵상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미를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발견하는 자이죠. 그 과정 중에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 주간으로부터 7주 뒤, 즉 50일째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절에는 추수한 밀을 드리는 겁니다. 밀을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날이죠. 현대 달력으로 하자면 7절, 즉 오순절은 5월에서 6월에 있게 됩니다. 7절에는 떡 2개로, 오늘 17절 말씀이죠. 떡 2개로 요제를 드리고요.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화제로 주님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이 날은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 이 와중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고려하라고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남겨둠의 신앙, 남겨둠의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1차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누구와 소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없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1차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수직적이죠. 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르는 자에게 온전한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신앙은 수직적으로도 보고 수평적으로도 봅니다. 위를 본다고 옆을 간과하지 않고요. 옆을 본다고 위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77절을 명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신앙, 수직적, 수평적인 신앙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나팔절은 또 어떤 절기입니까? 성경에 7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대 달력상 9월에서 10월에 있는 이 절기에는 뭘 하냐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속죄일과 초막절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절기가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또한 거룩한 시간으로 여겨야 하고요. 백성들은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7절과 나팔절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스러운 절기들을 왜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77절이나 나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하나님께서 이런 77절과 나팔절을 주시는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 그 본질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절기를 주시는 목적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기억을 토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1년 중에 계속 연중 반복되는 사건들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매 순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변하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실 때나 앨범을 보실 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은 참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시간 참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사실 빼고 모든 것이 다 변하죠. 우리 인간의 기억, 결단, 결심, 어떤 비전, 감각, 신앙, 모든 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새로운 문명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신 겁니다. 시간 속에서 거룩한 기억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와 피에 굶주리시고 또 곡물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그 모든 짐승과 곡물은 본래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새로운 땅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77절과 나팔절은 인간의 편의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에 어린 양 7마리가 없으면 어떤 2년, 3년 된 대여섯 마리의 양으로 해치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77절이고 나팔절이고 모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편의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서서히 잊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습관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주의 말씀이 잊혀지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겠지요. 제가 볼 때에 이 절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절차의 까다로움입니다. 까다로움. 절차가 까다로울 때 인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세한 지침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77절과 나팔절 등 이런 절기를 까다로운 절차와 함께 명하셨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만 안전합니다.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아질 때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안전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 자신을 온전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기억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과 나팔절 등 수많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언제나 교회력이 기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 직전 주일 주보 상단에 보시면 성령 강림 후 9주, 9번째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이걸 교회마다 왜 적어 놓을까요? 대림절, 우리 교회의 시작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기다리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죠. 그 다음에 사순절. 사순절 다음에 무엇입니까?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등등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흘러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똑바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바쁜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또 임무 수행하는 아주 분주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매 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과 감각과 결단이 닳아 없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 이온이 오직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또한 영적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가정을, 교회를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8.15 영성수련회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고 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친히 임재하시어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